삶으로 연결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SNS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마 자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뭐 인스타나 목사님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 오늘은 인스타죠.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올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나머지 상대방들은 그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대체로 어쩌다 이제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걸 샀을 때, 또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은 뭐 취업하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나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보면 아, 쟤는 저렇게 잘 됐구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남을 의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다 보니 그래서 더욱더 이 SNS가 더 활발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을 갔다 오면 맛집을 찍은 인증샷 사진, 그래서 그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집들을 다녀오면은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목사님 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핫플레이스나 또한 그 연예인들을 목격하게 돼서 같이 찍었을 때 그런 인증샷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자랑할 만한 것들이나 또한 목격할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12제자들이 SNS를 하게 됐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자랑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역사들을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쇼츠로 올리거나 또 그런 걸 해서 좋아요 수를 이제 막 받아가지고 이것이 막 널리 퍼져 나가게 했겠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 이분이랑 친하고 나 이분의 제자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있어 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나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이제 못하게 돼요. 차별금지법을 뭐 지금 하진 않지만, 뭐 얘기를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면 되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연말에 이제 시상식을 할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것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내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이 남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연예인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왜냐면 방송국에서 그것을 제재한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영광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잘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라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이전에도 항상 말하죠, 과학이 있는 세상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그 종교적인 것들은 굉장히 바보 같고 뭔가 그 이성적이지 않게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오늘은 이제 부끄럽고 나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들이 이제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신앙이 있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는데, 저기 있는 영락고등학교를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그 미션 스쿨이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신앙부장을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목사님은 밥 먹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목사님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남들 의식을 많이 할 때가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야 너 왜 기도해? 라고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신앙 부장이었지만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이처럼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도 이제 이과였기 때문에 반 친구들도 다 이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싫고 또한 이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싶지가 않아서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 숨고 더 그냥 종교적인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려고 했다.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더 숨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귀한 소식이고 그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을 복음이 이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듣는 게 읽고 내가 습득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난 자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어떻게 예수님이지? 라는 그 질문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어떻게 향해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만점 받아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을 때 차츰차츰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삶으로 지켜야 한다. 즉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10계명의 율법 10가지 약속 그 계명들을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도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바울 선생님도.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지켰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원래 다메섹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없애고 괴롭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던 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자신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 하고 선물처럼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소유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으로 선물을 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몇 시간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어느 순간에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뭐 선생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교회 한번 가볼래? 라는 그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즉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 통해서 그 다음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창조를 하시면서 그 복음의 시작이 시작됐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했을 것이니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도 땅끝까지 전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후에 흘러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 즉 복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즉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알려주셨어요. 즉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들려져야 하고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이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목적이 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야, 너 이제 구원받았지? 너 그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자, 너 이제 죽으면 된다 하고 탕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돼서 당연히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저 이제 예수님이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럼 너 이제 천국으로 올려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땅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아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복음이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몸에 이제 아픈 것들이 생기면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암이거든요. 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도 대학교에 가고, 지금 우리 취업이래. 고1, 고2 학생들도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면 나이가 들면 이제 신체적 활동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암이 걸리게 되는데, 암은 급속도로 이렇게 팍 퍼져나가잖아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보다 더 빠르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뜻이, 복음을 이제 들었다면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계속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세요. 오늘날 뭐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들을 막 많이 하는데,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이 이제 추구하는 전도이긴 한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소유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일례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도가 가장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전도를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야. 좀 이면적이죠.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삶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혀서 내 뭐 물건이 뭐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이 아라라락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씨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화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부딪히면 화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웃으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그냥 화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묻는 거. 즉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대로 그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뭐 편법을 행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지키면서 그렇게 계속 전하는 거에서 목사님도 뭐 지하철 자리에 이 당연한 거지만 앉아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면 노약자석에도 가다가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일례로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옷 같은 거를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압구정에서 아디다스의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왜 거기에 가게 됐냐면 그 매장이 굉장히 특별한 매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 한정판들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매장에서 일하면은 그런 뭐 희귀한 것들을 잘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해요. 서서 가서 뭘 했냐 세상 가운데.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다니고 있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느 학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신학이라고 얘기했더니 무당이 되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면 이 목사가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냥 아예 교회 교자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체계 자체를 몰랐던.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지내오다가 아예 그런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그룹에서는 정말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팀장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뒤로부터 목사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때 청소를 우리가 오픈을 하기 전에 10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11시에 오픈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청소가 이제 그 루틴이 번갈아 가면서요. 번갈아 가면서 뭐 바닥 쓸기, 대걸레, 뭐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 한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 청소만 계속 하게 돼요. 화장실 청소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분리수거 다 버려야 되고 그 바닥 물걸레로 청소해야 되고 다 닦아야 해서 그게 가장 오래 걸리고 거기서 원래 2명이 청소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1명만 계속 팀장님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여기에 넣어놓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뭔가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야 거기는 욕하면서 이상한 놈들만 다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밥 먹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거기서 정말 한 2주 동안 화장실 청소만 했을 때 너무 화나가지고 이제 점장님이 있었는데 점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진 않고 그냥 꿋꿋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3개월 넘게 화장실 청소만 계속했어요. 혼자서 그냥 꿋꿋하게 계속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번갈아 가는데 계속 꿋꿋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아서 대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계속했어요. 목사님은 원래 화내고 싶었는데
화가 나지 않고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다가 오늘에 이제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회식을 하면 목사님 회식을 하는 다 술을 먹지, 목사님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속 술을 권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진 않는다. 교회 다녀서 술 먹을 수 있다, 나 알고 있다라고 막 해서 권했는데, 제가 술을 먹으면 몸이 아파져가지고 위험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권하지 말아달라고 안 했는데, 그 팀장님이 술이 이제 만땅 취하다가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같이 가재요. 난 근데 그 팀장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날 화장실 청소만 시켰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자꾸 뭐 무거운 거 나르라고 하니까, 계속 날 부르니까 날 싫어했는데, 그 팀장님이 이제 술 먹고 이제 가면서 같이 가재요. 갑자기 나랑. 그래서 막 가는데 막 인사불성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팀장님이. 그래서 아니 속으로 미친 사람처럼 왜 울지? 날 그렇게 괴롭혀놓고 했는데 엉엉 울다가 막 나한테 미안하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혀가 꼬인 채로, 사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이제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목사님으로 힘듦이 있어서 집안이 어려워져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증오의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너를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가장 힘든 일을 시켰는데, 너가 그럼에도 꿋꿋하게 하는 걸 보고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느끼면서 나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목사님이 그때 이제 깨달았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냐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누구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또한 욕하고 이러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면 더했지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소유했다면, 진짜 진정으로 소유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예수님도 고난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으면 왜 내가 고난받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 생각하겠죠. 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견뎌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내가 전도할 때 어렵잖아요. 내가 뭐 전도하는 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노방전도 금요 전도팀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거절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거 왜 줘요? 저 교회 안 다녀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속상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굴하지 않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딜지라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쌓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이런 거구나, 진정한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들은 정말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차츰차츰 전해질 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홈쇼핑에서 이게 정말 좋아요 라고 광고하면서 막상 이것을 입었을 때 별로면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걸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좋으면은 갑자기 막 품절이 돼 있잖아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왜냐면 내가 직접 좋으면은 체험을 하게 되면 계속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보여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영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저렇구나, 저들이 왜 달라도 다를까라는 그 의문을 오히려 갖게 해서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